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아침을 열어가고 오늘 하루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음, 네, 우리 이 마음을 좀 이렇게 평안하게 내려놓고 어떤 두려움과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못 흔들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뇌는요, 우리가 옛날에 그 힘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돈으로 쪼돌릴 때, 몸이 아플 때, 어떤 극한 상황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떠오르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상상을 펼쳐가면은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막 당장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아요. 걱정이 막 나를 짓누르는 거죠.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불안할수록이요, 이런 것들이 뇌 안에서 내 과거의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날 갖다 막 헛듭니다. 내 자아가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마다 그래야 되는 거죠. 내 자아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야. 그 너의 기우야. 너의 과장된 생각이야. 그만해.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하면서 걔가 상상을 못 하도록 걔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평안한 가운데 속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해야 돼. 통제를 하고요. 도리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평안하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갖다가 평안하게 하는 게 먼저 우선적이에요. 이런 불안과 분노가 나를 막 휘두르더라고.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흡에 맞추어서요, 한 10분간, 아침에도 좋겠지만은요, 잠자기 전에 꼭 하세요. 잠자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잠을 잘 자야 돼요. 한 7시간, 8시간 푹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요. 치매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상쾌하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요한 3서 그렇죠, 1장이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면서요, 내 영혼이 잘되고 있습니까? 범사가 잘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내 마음이, 내 몸이 강건합니까? 강건할 수 있도록 내가 가꾸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꾸어야 됩니다. 음식으로도 가꾸어야 됩니다. 운동으로도 가꾸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제 원래 목표는, 비전은요,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강건한 거예요. 영혼이 강건한 겁니다. 인격이 건강한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축복하고 서로를 살리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영혼 되길 원하는 겁니다. 원래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건강한 영혼으로 세울 것입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인 것입니다. 고별 설교. 네,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자기 죽음의 때를 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었죠? 강 저편에서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우상의 문명지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우상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그를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른 거는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래서 또 어떻게 했죠? 데리고 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데리고 다녔죠.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그때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죠.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성하기 위해서 번성하게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숙제인 거죠. 이삭을 주고 그 다음에 야곱을 주었죠. 그렇죠. 볼까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고 에서에게는 세일산 소유를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보십시오. 이 애굽의 70명의 야곱의 70명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이 되었을까요? 450년 동안 70명의 가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450년 만에 얼마가 되었죠? 100만이 된 거예요. 100만. 한 민족, 한 나라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이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100만이 되니까 바로 왕이 놀란 거예요.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인도해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아론과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죠. 애굽에 재앙을 내리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그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죠. 그렇죠?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널 때 앞에 꽉꽉 막혔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누구요? 애굽의 군사들. 죽을 지경이 된 거죠. 100만 명이 그 사이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흑암을 두었죠. 그렇죠? 흑암을 두어서 애굽 군대가 못 다가오게 막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애국 군대들은 홍해에다가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이걸 너희들이 눈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한 건 이걸 눈으로 봤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한 100만의 한 민족을 이루었 때, 그때 부득이하게 따라온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바로왕의 핍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대한 최강국 애굽 바로왕을 무너뜨립니다. 이겨버립니다. 살리는 거죠. 자유와 해방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 주세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 받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당연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유와 나의 해방과 나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번성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거 고백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봤지 않느냐? 봤지 않느냐? 봤으니까 믿으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고난 이것만 크게 보여서요, 불평하고 하면은 우리는 삶에 짓눌립니다. 짓눌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서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아멘. 광야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했죠. 그렇죠?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창조, 기적의 능력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요단 동편에서 싸웠지, 아모리 족속과 그 왕들. 그리고 모압, 발락 다 싸우고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 서편 쪽으로 넘어왔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속에서 그 7 족속과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또 그 다음 누구 나오죠? 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7 족속과의 싸움, 그리고 왕벌들 보내어서 우박을 보내어서 그것으로 기적으로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얻은 게 뭐죠?
너희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들이 씹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 그걸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집들을, 성들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다른 삶 아니에요. 우리는 막 세상 쫓아가면서 막 세상 사람들 닮아서 그냥 뭐 번성하고 그리고 잘 살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줬다니까. 이것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하나님은 결국에는요 주었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큰 민족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나라를 세워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해주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이 하나님을 택해서 사랑하고 섬기든지 믿을 때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여러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돼요.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쾌락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의 신들, 우상들,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믿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됩니다. 애굽의 신을 택하든지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쾌락의 바알의 신들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거죠. 택하고 섬기는데요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입으로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선택하되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약에 배우자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놓고요 그 마음속에 옛날 사람을 품고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맨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요 옛날 사람을 만나요. 옛날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나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엉뚱한 데 마음 주고 세상의 여자들한테 막 침 흘려가면서 거기다 돈 주고 쾌락을 누리고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안다니까요.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온전히 충성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관계로 하나님은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직 하나님만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선택하여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